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 짧으니까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제목은 분쟁의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분열의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좀 제목이 도발적이에요. 분쟁의 원인이라뇨? 그 제목을 왜 땄는 거니? 43절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됐다? 쟁론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싸움이 났다. 네. 예.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자는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느냐? 아니다. 이러니까 무리들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쟁론을 거꾸로 하면 논쟁. 그래서 이 논쟁하다가 부부 사이에 이혼해요. 논쟁하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에는 논쟁하다가 전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야. 자, 첫 번째, 이 가정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해서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러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평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다니는 곳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 말리고 국가 간에 평화 조약 맺어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불화한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상이 화평합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와 반목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실패자라고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도 반절의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단순하게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분쟁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분쟁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뭔 말인지 한번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명백하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 깜짝 놀랐죠? 분쟁하게 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그럼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참 골고루도 다 예를 들어놓으셨네요. 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족들끼리 2대3, 4대1 이렇게 분열돼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보면 약하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뭘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껌 아니요. 껌 말고 껌 아니고 검이 칼이야. 칼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불화하게. 야,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각도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뇨?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전부 다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가 딱 믿어. 그리고 5명인데 4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누가 하나 전도해. 그럼 2대3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맨날 싸우는 거, 이제. 왜냐면, 그동안 이 아들놈이 아버지가 말하면 잘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해도 가고. 찍소리도 못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갈래요.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딱 반기를 드네. 그러니, 시어머니의 권위가 말이 아니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정신이 들어가고 눈이 떠지면 더 이상 봉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 딱 떴는데 보니까 벼랑으로 빠지고 있어. 어떻게 따라갑니까? 가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만 하더라도 참 얼마나 우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를 해요. 우리 처가댁도 내가 장가 가니까 제사를 지내더라고. 제삿날 되면 한상을 잘 차려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대문도 열어놓고 들어오시다 목 걸리지 말라고 빨래줄도 걷어놓고 그리고 이제 드시라 하고는 다 뒤로 돌아 앉더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한 10분쯤 지나니까 우리도 먹자. 그래요.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놓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효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다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살았을 때 부모한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밥상 차려놓으면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냐고요. 응? 그래서 이방 종교는 죽어서도 잘해라 하고, 우리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주일 예배 참석 문제도 그렇죠. 일요일마다 부딪히죠. 교회 가자는 사람과 가지 말라는 사람이 부딪히죠. 그 다음에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찬송하자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맞아 더 이상.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걸 싸우는 걸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렸는데 평화를 위해서 내버려 둬야 돼요. 몸의 평화를 위해서. 몸의 평화가 있어요. 찢어서 다 도려내야지.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내버려 둬요? 옷이랑 그 둘러싸서 그 집이랑 다 불질러서 소각시켜야지. 이 쓰레기 소각장을 세운다고 발표하면 꼭 난리 나더라고요. 데모를 하고 그러죠.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님비 현상.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내 뒷마당은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not in my backyard입니다. not in my backyard. not in I my am backyard y. 그래서 NIMB, 그래서 님비. 공동의 시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내 뒷마당은 안 된다. 다른 데다 세우라 그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통 치는데, 화장터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워야죠. 교도소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 안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워야죠. 근데 세우더라도 다른 데 세우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이고, 거기서 가스불을 떼어가지고 난방비도 무료고, 전기도 무료고, 수도도 무료고, 거기에 체육공원도 생기는데야 막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혜택을 막 주면서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세워주세요. 그런 단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고속도로 깔 때 깔지 말라고 이렇게 막 길바닥에 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 배 깔고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쑥스럽잖아요. 인천공항 세울 때도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려는 예수님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요. 종교 간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랫사람들이 말하되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죠. 유대교 지도자들의 명령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어요. 이 아랫사람들이. 근데 예수 말씀 듣다가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 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옹호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니고데모 보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경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그지? 구약성경도 똑같이 믿어요. 근데 왜 갈라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분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 속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 분쟁이 생겨요.
원래 우리나라는 다신론이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시루떡 알죠? 시루떡. 밑에 콩 뿌리고, 위에 밥 뿌리고, 위에 쌀 뿌리고, 그죠? 이게 층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가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보면 다 기독교인이야. 4월 초파일 때 보면 다 불교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추석 때 보면 다 유교인이야. 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층을 이루고 있고 비빔밥처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멍석 귀신, 마당 귀신, 화장실 귀신,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 지게 귀신. 없는 데가 없었고요. 전주 덕진공원에 가면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용왕님이 산다고 무당이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음식을 던져줬어요. 용왕님이 산다. 근데 가물어가지고 물이 쫄딱 마른 거예요. 그 용왕님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가 나와요? 용왕님은커녕 뭐 나올겠어요? 어? 그 풀떼기하고.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그냥 계란 던져주고 용왕님 부탁합니다. 자, 비나이다면 했잖아요. 뭐 했어? 계란, 그 아까운 계란. 먹던 고기도 못 먹으면서 다 던져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옆에 동네 방죽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어떤 아줌마가 참 열심히 빌더라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아유, 기가 막히게 빌더라고.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빌더라고. 이야. 비는 것도 종류가 있더라고. 이렇게 비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비는 사람도 있고, 이 아줌마는 이렇게 빌더라고. 피나이다. 진짜 정성스럽게 빌더라고. 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신론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방 알죠. 저거 미신, 우상숭배 딱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그리스 로마서 가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는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미의 신, 무슨 바다의 신, 뭐 산의 신, 강물의 신, 막 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깜빡 빼놓고 어떤 신 하나만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누락된 신이 이놈의 새끼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벌을 줄까봐 여유롭게 이름 모를 신에게 라고 이렇게 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름 모를 신에게. 왜냐면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렇잖아.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그 신이 노할까봐 이름 모를 신에게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미의 신 아르테미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에베소에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막 거기에 군중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테미스 신을 미신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상을 우상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했어. 나와와와와와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그랬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지해서 간과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정확하게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불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제도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 중생이 뭐냐면 중생, 사람들을 구원한다. 미혹된 상태에서 빼낸다. 그런 뜻이에요. 제도 중생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뤄 구원하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뤄.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불교하고 땅끝까지 이뤄 구원하는 기독교가 만나는 접촉점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많은 교리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윤회환생. 윤회환생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많이 행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가지고 고기 안 먹습니다. 살생 금지해서 동물 안 죽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모기 2마리를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전혀 죄책감 없습니다. 더 못 죽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모기가 없나고. 근데 불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먹어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모기 뜯겨도 못 죽여.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냐면 조상님인데 먹을 수 있어야지. 그게 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물로 창조했다고 그러고요. 성경에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8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게 바로 무함마드다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바로 무함마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바로 그 성령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영이지 어떤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화평할 수 있습니까? 분쟁하는 거지. 예, 구교와 개신교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절 종교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왈도파, 카다리파, 후스파, 위클리파 이런 파들이 많았는데 카톨릭 사람들이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예, 이건 불편한 짓인데요. 정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죽였어요. 마녀 사냥 이래가지고 이단 재판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신교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 프랑스에는 위근호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신교들을 위근호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 바돌로뮤의 날, 바돌로뮤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 축제 날에 개신교인들을 5만 명을 죽였어요. 그걸 성 바돌로뮤의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서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국가 간의 분쟁도 생깁니다. 독일 지방에서 있었던 건데 30년 전 전쟁, 1918년부터 1948년까지 전쟁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개신교가 비로소 인정받습니다. 예,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큰 돼지 이번에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다고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이 뭐죠? 레슬링이죠. 레슬링. 씨름. 영어 성경 보니까 스트러글.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럽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 흑암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독립투쟁과 같이 해방전쟁과 같이 일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은
배타성 독선으로 이어집니다.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꼭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러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면 문제가 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봐봐요. 남편이 한 여자에게 독점적이죠. 독점적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타적이죠. 나는 화평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포주지.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허용한 것은 그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건 포주지. 당연히 배타적이고 당연히 독선적이고 당연히 유일적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창조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도 배타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죠.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종교고 나도 종교다. 종교는 서로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죠.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도 주님, 나도 주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가자. 근데 이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알라도 하나님.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너도 주님, 나도 주님.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실은. 모세도 단호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단호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했죠. 자, 예수님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존엄성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받아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출애굽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굉장히 이 애기 엄마들이나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야, 여기 보면 자식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란 말이 있어요. 이런 성경은 신입생들이 읽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런 말이 뭔 말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그랬어요. 그치? 소유를 다 버리라. 마치 무소유자가 되라. 그래서 다 거지가 돼서 빌어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자식도.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사랑해라 말 안 해도 자녀들 다 사랑해요. 그렇죠? 오늘 천수가 왔는데 천수한테 네 딸내미 사랑해라 안 해도 사랑한다니까. 이 동물도 모성애가 있어요. 단장의 슬픔 알아요? 단장의 슬픔? 그게 뭐냐면 옛날 중국에 양자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가로채서 배에 태웠어요. 어미 원숭이가 그걸 봤네. 그래가지고 깍깍깍깍 대면서 내 새끼 내라고 백리를 따라옵니다. 백리. 배가 쓰니까 이때다 서고 싶어 원숭이가 뛰어 올라왔죠. 근데 지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잘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단장의 슬픔입니다. 미아리 고개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시골교회 교인 하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질문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식들을 더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고 자식들은 보인 게 내 생각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 사랑의 문턱을 못 넘어간 거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갔잖아요. 자식 바치할 때 신임까지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패스했는데 우리 어머니 거의 걸린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 지금 5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딱 기억나는 거게.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이 신앙심 좋으신 분도 그렇게 자식 사랑이 더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10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보답을 했단 말입니까? 무슨 보답을 했어요? 실망만 잔뜩 시켜주고 우리 부모님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귀 앞잡이로 살았고 경제도 폭망하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용돈 받으면 살았어. 내가 용돈. 아버지 연금 받으면 그거 주시면 얼른 받았다니까. 받을 유산이 없나 하고 현미경 처리했다니까. 아이고 참네. 받을 유산 없나고 눈치나 실실 보고 그랬지 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요. 부모한테 무슨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늘 효도한다.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살았다니까. 제 딸도 시집 가더니 쌍둥이를 쑥 놔버렸어요. 나는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야, 나도 내 딸 키우면서 콧물 흘리면 애가 어떻게 못하잖아. 흥해라. 흥 못하잖아요. 어떻게 흥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코를 빨아버렸지 그냥. 빨아버렸지 그냥. 이야.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딸네 집 가가지고
아들 딸이 아빠 죽는다고 했었고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전 조심하세요. 보석보다 귀한 내 새끼들이 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조심하고 있고 옆에 우리 마누라 있고 지 엄마 이 옆에 앉아있어. 내가 지금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운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몇 번 얘기하더라고. 보석보다 귀한 내 새끼들이 타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 속으로 너 운전해 하려고 가다가 겨우 참고 갔는데 병원 가니까 애가 소리 지르고 조용히 더 소리 질러버리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따끔하게 매를 대면 좋겠더만. 내가 뭐라고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 흘기면서 말하더라니까. 지네 엄마보다 목소리 크다 그러고. 그 내 속으로 네 새끼 네가 알아 키워.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새벽까지 내가 와버렸죠. 그런데 친정 아버지도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금방 의가 상하겠더라고. 내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내가 당해보니까 그러겠더라고. 아이고 저 아들놈도 2명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중에 아들놈 우리 딸집 가서도 그러는데 아들놈들이 나를 커버해 줄란가? 이야 못하지. 지들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못할걸. 이야 그래서 결혼식 때 알아봤어. 딴딴따단. 그게 뭔 말이냐면 속았구나 속았구나. 여러분들 자식놈 키워가지고 특히 아들놈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아이고 벌써 여자친구만 생겨도 벌써 이야 집에도 안 와. 이야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저놈들. 이야 여러분 요즘 아기를 너무 오냐오냐 해요. 그래서 누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꽃으로 때리면 안 되지. 꽃으로 때리면 가시 찔려. 괜히 매로 때려야지. 성경 말씀 대로 하면 돼요. 미정이하고 우리 천수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했거든요. 진짜 미운 놈 떡 주고 사랑하는 놈 매를 때린다고 근실하게 징계해야 돼요. 영국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그랬어. Spare the rod, spoils the child 그랬다고. 애기는 애기지. 잘못했다는 딱 하고 잘했다는 칭찬하고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때 바늘 집어서 아 잘했다. 그 다음에는 연필 집어왔어. 오 굿 원더풀. 나중에 소 집어온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감옥 면회 가면 엄마 귀를 물어 뜯어버려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요즘 교사들이 많이 자살해요. 악성 민원 때문에. 벌 줘가지고 벌로 청소시켰대요. 그랬더니 자기 자식 상처 줬다고 고소를 했더랴. 끊임없이 악성 민원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오냐오냐 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손 드세요. 딱 손 들어요. 자 전부 손 들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자식 사랑이다.
이렇게 설교도 딱 간단하게 기억이 남아요. 뭐 엉뚱한 얘기 막 해봤자 나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남아. 예수 잘 믿는 것이 다시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자식 사랑이다. 최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하겠어 자식들하고 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게임할 거요? 게임할 거요? 응? 부모가 밤새도록 게임해요. 그리고 자식이 게임하면 게임하지 말라니까 이놈 새끼가. 아이고 참. 야, 특히 아빠들이 자식들 만나면 할 얘기 없어. 그렇게 대화하기 힘들어 자식 놈들하고. 부모가 돼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이나 갖다 주면 단 줄 알아. 딱딱 똑부러지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큰아들 놈 해외국 40개국 돌아다니는데 걱정 안 해. 교회 갔냐? 그 말만 딱 물어봐요. 예배 뭐 마약을 했니? 안 물어봐요. 그럼 왜? 할 리가 없거든. 예수 신앙이 다 지켜준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자식을 돌봐요. 예수 정신 딱 넣으면 잘 살아. 기가 막혀.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보시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바람 피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스톱 하고 그걸 안 해버려. 사람 욕을 하죠. 저 새끼 저거 아이 새끼. 여러분들 그런 비방들을 받아야 돼. 그런 비방을 받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쟁이 꼭 납니다. 어떻게든 분쟁하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알겠죠?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 섬기는 거. 한 중년의 남성이 2명의 여인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연상이었고 한 여자는 연하였어요. 연상의 여자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중후하게 보여야 되니까 검은 머리를 뽑아줍니다. 연상의 여인은, 연하의 여인은 젊어 보여야 하니까 남자가 만날 때마다 흰 머리를 뽑아줍니다. 나중에 되니까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상의 여인은 뭘 뽑아줘? 검은 머리 뽑아주고, 연하의 여자는 흰 머리 뽑아요. 나중에는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평화가 아니에요. 양쪽에서 얻어맞는 길입니다, 그게. 친미, 친중, 양쪽에서 얻어맞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4만 명이 죽어졌어요.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소련을 친구로 삼으면 북한과, 미국을 친구 삼으면 북한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제삿날에는 넙주 절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집에 가면 효도고, 난 지혜로워. 그게 지혜가 아니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남편과도 부부관계 유지하고 배드민턴장에서 만난 잘생긴 남자랑 사랑도 나누고, 등산에서 만나고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이름 모를 오빠랑 사랑도 나누고,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불륜이에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분노를 발하죠.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불을 가슴에 두고서야 되지 않겠냐. 다른 여인을 품에 안고서야
타지 않겠냐 그랬어요. 다른 여인을 품에 안는 것은 순간 쌈박을 넣는지 모르지만 가슴 타는 일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믿고 교주도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배도입니다. 배도. 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말라기 3장 18절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믿으려면 꼭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구원을 주려면 차라리 10원 주세요 그래요. 상을 주려는 대신 차라리 밥상이나 주세요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말라기 2장 17절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괴롭답니다. 왜 괴롭냐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뭐 왜 이러냐는 거. 흔히 툭툭툭툭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게. 나 빨리 지옥 보내줘요. 나 빨리 지옥 보내주라니까요. 괴롭혀. 하나님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말들 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나는 부모한테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 아, 꼭 그러네. 부모님들은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놈들은 꼭 반대로 말해요.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다.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수 있나. 아유, 자식놈들이 이렇게 말하네. 이게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혀요,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동조하면 안 돼요. 말라기 3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만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딱 적어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이에요. 치부책, 그러죠. 치부책이에요. 치부가 일본 말이거든요. 장부, 치부. 하나님의 치부책에, 하나님의 장부책에, 기념책에 딱 적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매를 버는 것이 입으로 까먹는 거고요. 앉아서 공적 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특별히 아껴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요. 왜요? 비진리와 진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사탄의 종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양떼와 염소떼가 사는 것 같아요. 양떼는 순하죠. 염소떼는 들이받아요. 그리고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서로 영양분을 끌어들이려고 서로 빨아들입니다. 이게 분쟁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금생과 내세를 막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타락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리려 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들이 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해 내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